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 제자 됩시다.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네요. 예전에 이민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나이만큼 인생 속도로 간다면서요? 인생 몇 마일로 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긴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네, 그 가치를 붙드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이 축복에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49장에 등장하는 핵심,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2 아들 중에 이렇게 본문 안에서 스탠드아웃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신 것 같아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왜 유다와 요셉이 스탠드아웃 하냐? 일단 본문, 그러니까 축복에 관련된 구절이 총 25절이거든요. 근데 이 25절 가운데 10절이 유다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절을 가지고 10명 아들에게 분배되어 있어요. 본문 분배상.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야곱의 축복에 있어서 가장 스탠드아웃, 두드러지는 건 단연 유다와 요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과 관련돼서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야곱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르우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자 르우벤인데 본문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르우벤에게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국말 이 뒤에가 중요하죠. 탁월하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야죠. 탁월하지만 너는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세요? 탁월했지만 결국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과 좀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르우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시므온과 레위로 가면 이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므온과 레위에는 아예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저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2번씩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서 나누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아예 본문에 저주라는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 누가 뭐라 하든 본문 28절은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아우르는, 그러니까 오버아칭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프레임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축복과는 뭔가 좀 다르겠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야곱이 주려고 했던 축복,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 축복과 많이 달랐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축복, 사실은 그 축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어느 정도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기대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온 것,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그 핵심에 있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 이게 야곱이 주려고 했던 축복이고 요셉이 기대했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예요. 축복을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여러분 규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내가 이 땅에 소유가 많아짐의 그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 모든 사람이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야곱의 축복 안에 축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왜 창세기 49장은 축복이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완악함과 사악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을 구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 되는 축복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면면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 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 메리트를 단 하나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의 자식들도 그렇고 그들 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그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 은혜이고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편에서 하나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은혜는 결코 값싼 cheap grace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의 편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가 언약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행한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 백성답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에게 가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언약 백성 되는 그 근거를 찾기보단 마땅히 언약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할 근거를 수도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여러 궤적들, 구비구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 백성 돼야 합니다 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우리 인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입니다. 그러니 축복입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은, 하나님 백성됨의 축복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하지 않아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축복들을 누리지 않아야 정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설명 이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마을에 동의가 잘 안 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당신이 마땅히 봐야 할 것만큼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 이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뒤따른다고요? 책임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모습이 되고 퀄리파이 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말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로 너희를 구속 곧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지는 않으셨는데 그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신부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남자나 만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9장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다루었던 루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루벤이 장자이니까 그게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왜 궁극적으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4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침상.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서모였던 빌하와의 통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지만 서모와 통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장자로서 누려야 할 탁월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결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야곱이 이야기하죠? 본문 5절과 6절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 어느 장면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세겜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여동생 디나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은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징표로 행하는 할례를 그들의 치졸한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예식을 빙자해서 마취제 하나 변번하게 없었을, 그래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도륙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결과로 그들은 살해를 감행했고, 화가 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화가 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의 얘기죠.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도 압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분노의 시작이 거룩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그런 분노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기는 합니다. 거룩함에서 시작되어졌지만 그 분노를, 끓는 분노를 통제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가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일의 결과로 야곱의 패밀리는 큰 위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들의 처신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죠?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하게 될 거다. 또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대로 유다가 이 축복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그가 매우 부족한 모습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그 다말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다말 사건을 지나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킴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을 총리가 데려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생을 대신해서 만약 내가 담보가 돼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담보가 되고 포로가 돼서라도 이 아들을, 아버지의 이 막내 아들을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뿐이 아니었죠. 그는 실제로 동생 베냐민이 포로로 붙들려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애굽 총리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잡고 이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문헌들을 보면 이 창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유대 문헌들, 랍비들이 기록한 문헌들을 보면 49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축복을 공통적으로 유다의 이와 같은 헌신된 삶의 모습에서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축복의 한 축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됨에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도 우리 편에서, 그들 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의 백성됨의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 단 한 명의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에, 그분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에게는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것이 저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매우 중요한 축복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숙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며 성숙하게 자라가기를 모든 부모가,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독교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너무 잘 이해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패역했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죄 없는 피라고 하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 곧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불한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렇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백성이 되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다운 삶의 모습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는 적지 않은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페이먼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 얻은 것의 가치가 내가 포기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에 있는 빅맥을 20불을 내고 먹으라 하면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빅맥을 안 드셔보셔가지고 얼마인지 잘 모르시나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빅맥을 20불 내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좋은 이 식당에서 맛있는 스시를 20불에 먹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20불을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내가 그 지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의 가치와 늘 비교되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왜 때때로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가치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날마다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살아서 숨쉬지 않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만큼의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마땅히 그러해야 할 만큼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그 가치를 매 순간 느끼며 리마인드 되어서 저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말의 정의일 겁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가치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처음으로 읽었던 대학생 시절의 그날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새 창조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가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가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가치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선명하니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말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를 오래전 에콰도르 26살 선교사로 가서 그 원주민에 의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고백을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is no fool who loses what he cannot keep in order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했죠, 지금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삶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페이먼트가 있대요. 페이먼트가 있대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페이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먼트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매 순간 선명하게 새기고 재발견하게 될 때 매우 작아지게 될 겁니다. 내가 지불하는 페이먼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거저받은, 그러나 가격으로 어떤 것으로도 환산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가치 앞에서 내가 하는 헌신을 감히 헌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어찌 감히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계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가치가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거저 얻은 그 은혜의 선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포기하는 것이 그다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그 생명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기에 내가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축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축복,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페이하셨던 페이먼트가 뭔지 아는데 어찌 감히 내가 한 것을 희생이라는 말로 미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새 창조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자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좇아 그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 모두가 붙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짜 백이 예수 제자의 삶, 우리 KPC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늘의 복에 붙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